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십계명을 지키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십계명을 지키자. 십계명을 지키자. 십계명은 BC 1450년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지켜야 할 10가지의 계명을 받았는데, 이 계명을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계명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지키면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재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재산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키고 또 보호하고 관리합니다. 여러분, 재산을 누가 여러분의 재산을 뺏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냥 뺏깁니까? 웃기만 해요. 물어보나 말하다, 이 말인 것 같아요. 안 뺏기죠. 죽어도 안 뺏기죠. 또 여러분들의 그 재산을 침범하면 그냥 가만히 놔둡니까? 그래, 적당히 알아서 쓰고 그냥 돌려줘. 이렇게 침범하면, 여러분의 집 또 여러분의 토지를 이렇게 침범하면 그냥 놔둡니까? 막지요. 그래서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 재산을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적들로부터 우리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축복으로 관리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안 지켜야 되겠습니까? 뭐 물어보나 마나. 아니, 마스크 쓰고 그냥 마스크 썼다고 대답도 않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십계명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어떤 임무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서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을 받아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사람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이러한 제사장들이 되게 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꼭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십계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들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해서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설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구약과 신약 전부가. 그리고 46절, 요한복음 6장 46절을 보면 우리 요한복음 5장 4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이 출애굽기는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다고 한다면 나를 믿었을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는 그가,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출애굽기는 누구의 책이냐면 예수님의 책입니다. 누구의 책이라고요? 예수님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책에 불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는 누구를 위한 책이냐면 예수님을 위한 책이고, 또 이 십계명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켜야 할 명령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이 성경은 성경 66권을 이렇게 10개의 계명으로 압축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더 크게 10가지의 계명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이렇게 10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명령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시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인류와 특별히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라고 했습니까? 두지 말라고 했습니까? 두지 말라.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자신이 없습니까? 태성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 다니십니까? 네, 태성교회 다니시죠? 여러분 태성교회 다니시는데 누구를 믿습니까? 여기에서 대답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아유 목사님,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고 대답하면 틀립니까? 그러면 저는 그렇게 대답하면 이분이 알라를 믿는 거, 알라도 하나님이거든요. 이 사람이 또 여호와 증인인가? 여호와도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증인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자기 자신을 예수님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또 영광의 왕이요. 이렇게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역사 가운데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잘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사랑하면서 잘 사는 겁니다. 친밀한 교제의 삶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하면서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셨고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삶을 잘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잘 삽니까? 그냥 삽니까? 잘 살 수 있는 여러분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내 주위에 없어도 누구는 있습니까? 예수님은 있습니다.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묻고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잘 사는 축복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라고 예수님은 첫 번째 계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우상은 사람 손으로 만들어진 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피조물을 섬긴다 하는 것도 우상을 섬기는 거죠. 여기 태성리를 언젠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막 줄이 매달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틀림없이 태성리 불악 몇몇 사람들은 그 태성리 고목나무, 큰 나무 있잖아요. 고목나무. 그 나무에게 아마 절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부처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우상에게 절을 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거죠. 북한은 김일성 동상을 세워놓고
김일성이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깁니다. 그런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김일성이 하나님 위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북한이 동상을 만들어 놓고 이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또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 후부터 이 북한이 이제 봄에 여름철에는 비가 와야 되잖아요. 비가 오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태풍이 불고 이제 이렇게 장마가 치면, 장마가 오게 되면 북한까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북한까지는 안 올라가고 그냥 남쪽만 이렇게 스쳐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한에는 이제 가물어 가지고서나 농사가 안 되고, 또 땅이 이렇게 비옥하지 않고 아주 그 박토가 돼서 농사를 짓기가 어렵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김일성이를 동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화 작업을 시작한 그 해부터 차츰차츰 이 땅이 황폐해지고, 그리고 농산물 수량이 줄어들고, 그래서 살기 어려운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들에게 3, 4대의 복을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복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그래도 한 10분의 1 정도, 뭐 한 1000만 명 된다고 하는데, 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부터 19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의 옷을 입고 산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축복의 열매들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더욱더욱 되어져서 예수님의 사랑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은금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로 풍성케 되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계명은 7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망령되다는 말은 헛되다, 욕이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칭찬받고 영광받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면서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도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러한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사용하는 교과서는 2015년도에
교육부에서 교과서가 개정된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에는 말하자면 양성평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평등을 이야기하지 않고 젠더, 말하자면 사회적인 성, 내가 남자인데 나는 여자다,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을 젠더라고 하는 성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평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평등에 대한 사상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교과서들에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자유민주주의예요. 무슨 나라라고요?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이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라고 그렇게 교과서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중국도 민주주의입니다. 인민민주주의예요. 북한도 민주주의예요. 인민민주주의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 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이 자유를 뺀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1980년 이후에 이 전교조가 민노총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교과서가 그런 식으로 바꿔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교육을 받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말하자면 성적인, 그러니까 자기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이러한 성의 정체성을 분별할 수 없게 되어지는, 헷갈리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양성평등이 아니라, 남녀가 평등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평등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평등법, 차별금지법을 이 사람들이 어른이 되면은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교과서들이 자유민주주의인데 자유를 뺀 것도 이 전교조는 전국 교사 노동조합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교조가 민노총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교과서가 바꿔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022년도 지금 공청회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 끝났습니다. 제가 2번 갔는데, 교원대에서 해서 2번 갔는데 참 어제 갔을 때는 한 200석 정도 되는 그 자리인데, 한 200~300석 되는 그 강당에서 그 공청회를 했는데 한 4분의 3은 동성애 반대하고 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였고, 한 4분의 1 정도는 전교조, 그리고 민노총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작을 하는데 국교에 대한 경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애국가를 부르게 돼 있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국교에 대한 경례만 하고 애국가를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청객들이 애국가를 부르라,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공식적인 그 행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애국가를 부르는데 제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앞으로 쭉 나가더라고, 애국가 부를 때. 그리고 이제 쪼르륵 이제 다시 오는 거예요, 애국가 끝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전교조 애들은 애국가도 안 불러, 일체 애국가를 안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애국가 안 불러요? 안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저들은 애국가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와서 어떤 선생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자본주의가 불편하대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자본주의예요.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이 사람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선생인데도. 그러니까 우리의 교육의 이 문화 풍토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며칠 전에 온누리교회 이재원 목사님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어요. 그 1인 시위를 왜 했냐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평등법을 반대한다. 이거거든요. 그런 피켓 들고 1인 시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국회의 그 법사위원회에 지금 올라와 상정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법사위에서 결정을 하면 통과를 시키면 본회의에 올라가게 돼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게 차별금지법이 이제 제정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은 제가 조금 전에 그 설교한 설교 중에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자기 이제 그 남자들이 둘이 와가지고 결혼한다고 줄에 서달라고 했을 경우에 나는 줄에 설 수 없다 그러면은 혐오한다고 해가지고 고소나 고발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벌금 물리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들의 이제 손자가 결혼을 한다고 해요. 손자가 결혼을 하는데 이제 손자 며느리 이쁜 며느리 이제 보겠구나 하고 이제 기다렸는데 남자 둘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할머니 하면서 그리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반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법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부모가 벌금을 물든지 감옥에 가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렇게 지금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차별금지법, 이 성평등 이러한 사상으로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사단의 계획들입니다. 이것을 목사들이 강력하게 말을 해야죠. 강단에서도 말을 하고 그리고 설교 시간에 말을 하고 그리고 또 행동도 해야죠. 그런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그러면 우리나라의 주체사상, 주사파들이 지금 노동계, 교육계, 언론계, 사법부, 국회 이런 모든 분야에 주사파들이 장악을 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미국, 한국, 일본 이 세 나라가 연합 훈련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은 친일 행위다. 극친일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친일 행위입니까? 북한이 핵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방어하고 그런 그 훈련에 불과한 거지 무슨 친일이 있고 친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세계의 두세 나라 이외에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없어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세 개 나라 정도만 자기 나라를 자기들이 지킬 수 있지, 다른 나라는요 한 나라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 나라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을 지금 맺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주사파 세력들은,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세력들은 이것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그리고 반대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나라가 되면은요,
교회는 완전히 짜부러들 수밖에 없어요. 베트남, 지금 베트남도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인데, 그런데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라 다 공산당의 그 감시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사회주의 속에 있는 교회들이다. 베트남이 특별히 그런 경우인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를 통해서 영광에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어제 이제 시간이 돼서 한 2시 반 정도 교원대 갔는데 평신도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엄마들이 또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젊은 사람들이 거의 안 오고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떻게든지 양성평등으로 가고 자유민주주의로 가고,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로 이러한 어떤 사상이나 불건전한 그러한 어떤 이념에 물들지 않도록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그리고 주사파 공산주의가 우리나라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꼭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주민자치가 있더라고요. 주민자치. 근데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이 태성리에는 별로 그런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강내 쪽에 가면 이제 그런 거 있는지 모르는데, 이제 이 주민자치는 뭐냐면 주민들이 모든 것을 결정을 합니다. 이사 오는 것도 그 주민자치에서 반대하면 이사 올 수가 없어요. 또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자치에서 이러한 교육을 해야 한다. 그렇게 주민자치에서 말하자면 초등학교, 고등학교에다가 그렇게 건의하고 그런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가게를 연다 그러면은 그 주민자치에서 가게를 열어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돈 있고 자기 생각이 나 여기서 하면 좋겠다 하면은 거기도 장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가게 얻어가지고? 뭐 주민자치가 무슨 지금 이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냐?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네 번째로 8절부터 11절까지 계명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데 같이 합독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연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 전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킵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날을 지킵니까? 안식 후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 이 주일날을 지킵니다. 안식 후 그 다음 날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6일 동안 일을 하죠. 그리고 쉽니다. 안식일 날 쉬는 게 아니라 어떤 날에 쉬느냐? 주일날에 쉬어요. 무슨 날에 쉰다고요? 주일날에 쉬어요. 이 주일날 쉬는 것이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주일날 쉽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모든 인류는 예수님의 이 시간 가운데 산다는 거죠.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후 아노 도미니 우리 예수님의 시대 2022년도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일날 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우리가 주일날 쉽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역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이 주일날을 지키라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듯이 지켜야 됩니다. 일단은 쉬어야 합니다. 일을 하지 말고. 그리고 또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쉬면서 안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이 날을 지켜라. 그리고 이 날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안식일 날에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에 주일날을 지킬 때에 바로 이 주일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의 중요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켰던 것처럼 그렇게 중요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계명이 아닙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결코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하거나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이것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헛되게 하거나 욕되게 하는 것은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주일날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지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10계명을 잘 지켜서 지금보다 더욱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10계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10계명을 지키도록 명령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지금까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계명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계명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키심과 또 복주심과 축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보다 30배, 60배, 100배로 많아지는 놀라운 믿음의 승리와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